슬픔 너머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혜 갚은 이야기를 좀 아세요? 까치. 그렇죠. 은혜 갚은 까치, 두꺼비, 또 흥부, 제비, 다리 고쳐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흔히 동물 보훈설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동물 보훈설화 중에 제가 아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 중엽의 일이었어요. 조선 중엽에 말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말을 다루는 그 솜씨가 남다른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끼는 그 말이 병이 나서 알아눕자 이 김육은 주위의 수군거림에도 말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었었는데 그 시기에만 해도 하인들이 말을 자식처럼 돌보는 김육을 이해하지 못하여 뒤에서 이제 수군되었다고 그래요. 지극정성으로 말을 간호하다가 혹시 우리의 주인 김육이 죽어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까 우려했던 그 하인들이 야 우리 말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라고 모의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김육이 말에게 손을 대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김육의 지극정성으로 말은 건강을 되찾았고 얼마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여절교의, 이 여절교의는 조선시대 무관의 직책이라고 합니다. 여절교의 직책으로 아끼는 말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집에서 가족들은 김육이 나가게 됐는데 그 나가서 그 말과 그 김육이 전쟁터 때 그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은 김육이 무사히 돌아가기만 합수가 되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안타깝게도 이 김육이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목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드릴 길이 없었던 가족들에게 어느 날 이 오매불망 김육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가족이 있는 짐으로 김육이 아끼던 말이 혼자 돌아오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뛰어나온 가족들에게 말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주인 시신을 가족에게 전해주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말을 가상히 여기어서 김육이 시신과 함께 묻어주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은혜를 잘 갚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잘 갚습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들한테 딸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자녀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하진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형제끼리 좀 잘 지내라.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서로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핏줄인데도 항상 이렇게 막 잘 싸우고 입 나오고 미워하고 친구보다 더 막대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뒤에 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귀신이 들리면 이게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좋지 않은 인생이죠.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에 벗어났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인지 그 무덤에 찾아옵니다. 성경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찾아왔어요. 누구 하나 이렇게 잠에서 깨어있지 않은 그 시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의 은혜를 베푼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계셔야 되는데 그 시신을 보고 싶어서라도 왔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밖에서 슬퍼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동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동산직인 자 안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은혜를 갚는다는 거,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보관을 하고 싶었던 건지 뭐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여인이 이런 은혜를 갚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칭찬을 해줄 수 있잖아요. 와, 너밖에 없구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지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무덤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갔다가 옮겨놨을 것이다. 돌이 이미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지한 겁니다. 역시 무덤에 있어야 될 분이 없으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막 뛰어갔어요. 뭐 경주라도 하듯이 막 뛰어갔는데 먼저 간 제자가 도착해서 들여다보지 못했고 나중엔 베드로가 먼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먼저 뛰어갔던 제자가 들여다보고 믿더라,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 둘도 포함해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뭐냐면 무지예요.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고 시작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도대체 왜 울고 있느냐, 너 뭐 때문에 슬픈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던데 귀신을 쫓아줬던 그 예수님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건데 도대체 왜 우는지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역시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 발견했던 그 단정지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옮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행동, 마리아의 답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무지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은혜를 갚는 듯한 이 마리아의 행동과 이런 모습, 울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좋아야 될 그런 모습인데도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대체 너는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이건 부정적인 언어로밖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냐, 누굴 찾느냐.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찾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동산직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사람들이 옮겼고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제 단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그 신념과 우리의 그 주관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여인은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눈앞에 둔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불렀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부정적인 언어예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7 귀신을 쫓아내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런 죽음을 당한 것 같은데, 명확히는 모르겠어요. 막달라가 그걸 알았는지를. 근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거 보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을 내가 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난 걸 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안 붙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가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무지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도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주관으로 주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닌 죽고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생각 밖에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릴게. 누가 무지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 주십시오. 딸과 아버지의 일입니다. 근데 이 딸이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아버지가 홈센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지우 예쁘게 앉아있어요? 목사님 다 보고 있어요. 알았죠? 지난주엔 잘했는데, 그치? 칭찬받았는데. 자,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무엇을 했냐면 11조를 꼬박꼬박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불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이, 여러분 육성예배라고 들어보셨나요? 학교에다 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버지는 11조를 꼬박꼬박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왜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든데도 11조를 꼬박꼬박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가 만약에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육성회비나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다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지한 겁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 아버지가 무지한 겁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모르는 딸이 무지한 겁니까? 이 무지라는 거는요,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귀신을 쫓아내서 은혜를 입은 그 여인에게도 있었고, 성경 말씀을 3년 내내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죽으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다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무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모르는 그런 무지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모른 채 하는 무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몰라요. 잘 몰라서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충분히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무지가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걸 무지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무지, 내 삶 속에서 그저 슬프기만 하다고 느끼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해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성령님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간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고요.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여깁니다. 이 무지와 슬픔 너머에는 귀중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오시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문을 우리가 저렇게 닫아놔서 예수님 이렇게 딱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자기가 정말로 못 박힌 손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분명히 죽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창을 통해서 옆구리까지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죽음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실래요? 잘 보이세요? 차 상태가 잘 보이세요? 저는 저 차 상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왜? 입원해 있을 때. 근데 전화했더니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도 안 다쳤대요. 여러분, 이거 믿겨지세요? 공업사 아저씨가 한 얘기가 있었대요. 나는 진짜 공업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고 차량을 봤지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서 자기가 와서 자기 차 청소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분도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차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데 사람이 멀쩡한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저게 가능해요? 누가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무지라는 건요, 저 상태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멀쩡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 건 알고, 그래서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너네 공동체가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네가 삶 가운데서 그 평화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삶 속에서 뭘 잘 일궈내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너네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모르는 자처럼 살지 말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주님께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뻐하더라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사실 기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인 것 같아요. 두렵고 좌절되어지고 낭망하고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무지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는 거고요. 그 무지함을 우리가 벗어났다면 우리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 빈 무덤은 주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애들이 평강을 누리면서 편하게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서로 그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 용서에 대한 부분.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 전해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 안으로 교회라는 곳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찬양이 또 생각났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내 평강을 이루어라.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준 성령을 힘입어서 너가 그 복음을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것을 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내가 과연 무지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무지와 이 슬픔, 이 좌절 너머에 뭔가 있다는 걸 좀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진로가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결혼 잘 모르겠습니다. 내 가정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내가 어떤 진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평강과 기쁨과 성령의 인도로 삶을 꾸려가는 것.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서 여러분들 금전적인 돈을 보고 갈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곳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내가 기쁘게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강 가운데 내가 이 주어진 이 곳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게 있다면 내가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밖에서 무덤에서 서서 운다고 그게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그 시체를 내가 가져가야만 은혜를 갚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죠.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기뻐하고 살고 너는 평강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또는 내 삶 가운데 그걸 이루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 성령을 힘입어서 네가 죄사함에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곧 네가 정말 은혜를 갖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삶을 꾸려가라는 겁니다. 가정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형제하고 싸우지 않는 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가 바라야 되겠죠. 여러분의 진로요?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 가운데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간다면 여러분은 인도되지 않겠습니까? 결혼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정해보십시오. 답답하고 좌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고 주님을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기쁘고 내가 평강을 이룬다면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대지경제 일을 통해 좀 깨달았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이 마음을 항상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정말 향해 있다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 큰 것들을 다 채워가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젖어서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인지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자꾸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요. 그거는 무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분명히 그것이 저는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찾은 것을 다른 걸 찾지 말고 예수님 먼저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니까 안 되니까 자꾸 누구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지내야 됩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셨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분명히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와 슬픔 너머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정말 그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그 제자들 그리고 무덤에 와서 엉엉 울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찾아야 될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거룩한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